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요엘 2장 28절로 3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전심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에 약속하신 성령께서 불의 혀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주변에 천하 각국에서 이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었는데 그들이 다 자기들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라 소동합니다. 그들은 또 가만히 지켜보다 제자들이 횡설수설하는 것 같으니까 술에 취했나 보다 하면서 조롱했죠. 그때 베드로가 그들 앞에 나아가 담대하게 말합니다. 이 일은 바로 요엘서에 예언되었던 그 예언이 지금 이곳에서 성취된 것이다 하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요엘서는요, 요엘이 살던 당시 이스라엘에게 선포된 것이며 또 오순절날에 제자들에게 임할 그 성령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고요, 또 장차 오실 주님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말세에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엘서는요, 어느 시대인지 정확하게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학자들은 포로기 전이다 후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언제인지 모른다는 것은 굳이 시대를 알 필요가 없다는 뜻이고,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시대에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요엘서는요,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날을 경고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전형적인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요엘서를 이해하는 핵심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이것을 생각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승리의 날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최후의 승리, 최종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한 그 날이죠. 그런데 요엘은 이 여호와의 날이 반대로 그 여호와의 날의 마지막이 이스라엘을 향해 있음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장 15절에 슬프다 그 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운 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로부터 이르리로다. 2장 1절에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심판의 대상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메뚜기의 재앙을 경고합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팥중이, 메뚜기, 또 느치, 황충,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메뚜기의 다른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큰 재앙이 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메뚜기 때는 이 출애굽 당시에 그 강팍한 바로와 애굽을 향해서 내렸던 하나님의 재앙 중에 하나죠. 메뚜기의 재앙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실제적으로 메뚜기의 재앙이 올 것을 예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이방의 침략,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이방의 적들이 침략한다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재앙으로 예언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앙이 임할 테니까 재앙을 면하려면 여호와께로 돌아와 회개하라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2장 12절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
내게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면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심판이 아닙니다. 그들이 고난 속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어제 므낫세도 고난 속에서 그가 돌이켜 회복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다시금 왕의 자리에 세워주셨잖아요. 그렇듯이 말이죠. 심지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용서할 뿐만 아니라 복을 주실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회로 소집하고 백성들을 모아 거룩하게 하고 금식하며 울며 기도하라고 충고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어찌하여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십니까? 하면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에서는 그 당시에 있을 그런 재앙뿐만 아니라 진짜 말세에 대한 징조와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 징조가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 예언이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 후에를 사도행전 2장 17절엔 말세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때부터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를 성령 시대라고 말하는데, 이 시대는 말세를 살아가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말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만민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부어주리라는 말은요, 대대적으로 퍼붓다는 의미예요. 지금 요즘 그 비가 한번 올 때 정말 너무나도 많이 오잖아요. 퍼붓는다듯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말 어떤 구름을 보니까요, 그 세숫대야로 이렇게 물을 확 붓듯이 그렇게 물을 쏟아내더라고요. 대단하던데요. 그렇게 퍼붓는다는 의미예요. 모든 만민에게라는 말도 누구에게나 대대적으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말세를 사는 성도들이 성령을 힘입어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또한 말세에 일어날 징조도 있죠.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러분, 말세를 사는 성도들의 필수 무기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말세의 어둠의 권세는 온갖 방법으로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핍박하고 낙심케 합니다. 믿음에서 어떻게든 우리를 떠나게 만듭니다. 세상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관심을 뺏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빼앗아 놓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자꾸 줄이게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더 집중하게 합니다. 그게 안 될 때는 핍박합니다. 낙심케 합니다. 하지만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승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놀라운 승리의 비법을 우리에게 주셨고 말세를 이기는 방법을 주셨는데 기도치 않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이긴단 말입니까? 이 말세를 무엇으로 이기고 어떻게 주님 맞을 준비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성령 충만하여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말세를 사는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셨지만 또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충만하십니다. 그 능력으로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을 이기며 죄를 이기며 승리하다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외치며 기쁨으로 주님 맞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더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날마다 충만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예배하며 성령 안에서 순종하며 성령 안에서 기뻐하며 성령 안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를 통해서 날마다 이 세상 모든 괴계와 어둠의 권세와 귀신의 세력과 싸워 승리케 하여 주시고 고결하고 정결하게 우리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세를 이겨나가며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잊은 자들이 기도를 회복하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구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능력의 이름,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 이름으로 간구하고 기도하옵나니 주여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주님께서 오늘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고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한 모든 우리 지체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임하사 아버지의 능히 태어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함께 예배하는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을 주께 아뢰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승리케 하시고 어려움 속에 이기게 해주시고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진행되어지는 우리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 위해 우리 학생들 위해 부어지고 또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으로 주 앞에 서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권세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안전하고 또 은혜로운 수련회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미얀마 양군 한인중앙교회를 기억하시며 우리 선교사님들 정말 더운 일기 속에 어려움 당치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세임 주시고 은혜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복음의 영광을 위해 귀히 쓰임받는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간구와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